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예배가 정말 굉장히 풍성하네요. 네, 찬양도 있고 또 우리 진기도 사모님의 특성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막 진기도 사모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일어날 뻔했어요.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왜 내가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렇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서 예배를 풍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특송을 또 오늘만 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송 릴레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하신 분이 다음 할 분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이 하시고 또 다음 사람을 지목하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목을 못하면 계속 하시면 돼요, 본인이.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풍성한 예배, 찬양이 있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 친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LG그룹의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수많은 여러 번의 그 면접 시험에 배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면접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스펙이 좋고 경력도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인데 먼저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면접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이상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본 건 A를 물어봤는데 답은 B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누군가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준비한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두 귀로 잘 들어야 한다. 듣는 자는 합격하리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귀를 막으면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절기를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예루살렘은 그들로 인해서 북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시끌벅적한 그런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로부터 또 소수의 이방인들로부터 신성한 도시라는 그런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밝고 화려한 모습만이 예루살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어둡고 우울한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또 요양병원 같은 곳에만 가봐도 그곳의 그 짓누르는 어떤 그 무거운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이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우울했을까요?
절망과 분노,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가 그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던 이곳의 병자들은 이제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이 만들어낸 그 희망이라는 것은 진리에 기초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은 아마도 간헐 온천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 어느 날 피부병을 앓던 혹은 관절염을 앓던 어떤 한 사람이 마침 간헐 온천인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온천물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못에 들어갔다가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뒤에 이런 신화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하더라. 이 전설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전국의 수많은 병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들은 서로를 챙겨주고 딱하게 여기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못의 물이 조금이라도 동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지나갔던 누군가가 장난으로 수제비 만들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때가 오면 갑자기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의 머리를 짓밟고 손을 짓밟고 내가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야겠다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베데스다는 본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연못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어 떠밀려온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알고 보니 여기는 더 치열한, 더 살벌한 경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덜 아픈 사람,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이 이 한 장의 티켓을 겨우 손에 쥐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은 오늘도 실패했구나, 이번에도 안 됐구나, 그래도 다음에는 내가 1등을 하겠지, 이런 신락 같은 희망 한 가지를 붙들고 오늘도 비루한 삼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인생들이 모인 베데스다 목가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된 병자였습니다. 지금부터 38년 전이면 1983년입니다. 1983년도에 우리 목자님들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그 해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그 KBS의 특집 프로그램이 1년 내내 방영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같이 울고 감동을 받았던 해가 1983년도입니다. 해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83년도에는 팝의 황제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빌리진이라는 노래 있죠? 막 뒤로 걸어가는 거 이렇게 문워크라고 이런 춤으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같은 병을 계속 앓아왔고 누워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도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늘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그 못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거기에 병풍 같은 존재이고 투명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의 눈도 아무의 발길도 닿지 않던 바로 그곳 그 사람에게 눈을 기울이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신 분이 계십니다. 딱 한 분, 딱 한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들 명절이 되었다고, 축제가 벌어졌다고 성전으로 가거나 시장으로 가려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한 자들, 잊혀진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가로 향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가망이 없었던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가 벌써 병이 오랜된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이 병자의 무너진 마음, 그 쓰린 가슴을 공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심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포기하려고 할 때,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나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거 대답이 너무 뻔한 질문 아닐까요? 웬만한 보통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라면 하나만 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절망 상태에 어느 순간에는 적응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병든 상태가 이제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상태까지 이른 사람에게 있어서 낫고자 한다는 희망, 회복의 소망은 사치요, 심하게 말하면 고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문하시려고, 희망 고문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병자에게 물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회복해야 할 계획, 그를 다시 살릴 계획, 그를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희망은 늘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말투가 좀 심드렁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 여보시오, 혹시 나 놀리는 거 아닙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미 낳고자 하는 희망 접은 지 오래됐수다. 관심 가져주는 건 고맙긴 한데 사양하겠습니다. 반사. 정 그렇게 날 생각해 준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다가 날 좀 옮겨다 주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다가 물이 동하는 그 순간 나를 업고 가서 그 못에 풍덩 빠뜨려 주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저 싸가지 없는 후배들이, 내가 여기 최고 참인데 한 번도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네. 이놈들 정말 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가 생각한 예수님의 최대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 이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1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자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자리, 물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자리로 그를 옮겨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기도 사모님이 특송으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심으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 곧바로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일어나 걷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셔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알고 봤더니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연못가가 베데스다가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까 1983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위상, 개발도상국, 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수많은 여러 국가들 중에 하나, 그 정도에 불과한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에서 골을 넣고, 또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 1위에 올라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스카우트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한국의 가수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을 하고, 한국 회사가 만든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라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합니다. 한국 음식 너무 맛있고요, 한국 사람들 너무 정직하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요, 한국 화장실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아니 근데 게다가 방역까지도 너무 잘해요. 하지만 이렇게 밝고 화려한 대한민국이 전부일까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는 오늘도 좌절과 절망을 곱씹고 있는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다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요즘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해서 2030 세대에게 있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평생 이룰 수 없는 꿈, 언감생심,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부모님을 잘 만난 금수저들은 이른 나이에 벌써 건물주가 되어 있다고 하고, 회사 때려쳐도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열을 받게 됩니다. 흑수저는 또 흑수저끼리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겨우겨우 그럴듯한 한 자리를 얻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대박난다는 신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알바로 모은 그 코 묻은 돈을 몽땅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어떤 사이트에 가보니까 게시판에 줄줄이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난 이제 끝장났어요. 이런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박 신화 있기는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그런데 항상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하고, 또 거기서 경쟁에 밀려나면 더 낮은 단계로 다운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더 깊은 아래로 밀려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낳고자 하는 희망도 없이 무기력과 절망에 찌든 38년 된 병자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 여기서 크게 달라질까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어느 날 대통령 한 명 잘 뽑아놓으면 하루아침에 확 바뀌게 될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한, 죽음의 권세가 인간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한 결코 쉽게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밀리고 밀려 저 바닥까지 내려간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꿈틀거리는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고 스스로 그 눈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느새 그들 곁에 다가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눈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뒤쫓고 있을까요?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사하고 세련되고 멋지고 폼나는 곳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 없는 세대에게, 절망하는 이들에게,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여 걷지 못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너희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하는 이 회복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을 붙들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정말 저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38년 동안 내내 누워있다가 이제 막 고침을 받고 나은 사람에게 한 첫 마디가 이런 말이 이게 지금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먼저는 안식일 여부는 둘째치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들은 이 사람이 낫거나 말거나 사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울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자신을 고쳐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마자 재빨리 몸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은밀하게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함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그 결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법을 어겼다, 안식일법을 어기도록 사주했다 라는 죄목으로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살려놓은 일이 이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러면 도로 가서 거기 다시 자리 깔고 누워야 될까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직성이 풀릴까요?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한 것의 결과가 칭찬과 포상이 아니라 배신과 정죄라니 참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쉬신다고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은 그 순간 당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달리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홍길동이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신데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감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다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며 씩씩거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참 아이러니한 점이 이날이 안식일인데 가장 안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 감시 추적해야죠. 병 나은 사람 붙잡아 놓고 추궁해야죠. 예수님 죽일 음모를 모여서 꾸며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은 자기들이 다 깨트리고 있으면서 거꾸로 병자에게 38년 만에 안식을 주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어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리고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신성 모독 중에 가장 심한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독 철학자인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란 분이 몇 해 전에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한마디로 피로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누적된 피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만 피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애들도 피곤한,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학원 다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아이들도 피로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적어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달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순간에도 불안합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 남들은 쉬지 않고 나를 밀치고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또 쉬는 것도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제대로 쉬려면 쉬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 차 막히기 전에 나가야 되고 식당도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늦게 가면 맛집에 가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조이스 사모님하고 예림이가 마지막 꽃구경 하겠다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주차를 못하고 2시간을 어린이 공원 주변만 계속 뱅뱅 도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경희대에 가서 벚꽃 구경을 하고 사진 찍고 왔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주차 전쟁이고 교통 체증이고 자리 경쟁으로 쉬는 게 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고 가야 되고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푸른 초원 위에 시원한 물을 마시는 양처럼 목자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면서 동시에 안식의 집, 샬롬의 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대리자,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들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집에는 그 집만의 비밀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집이 맛집이 된 이유는 그 레시피, 독특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시피를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듣는 며느리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누구한테는 알려주나요? 아들한테는 알려주더라고요. 그죠? 이 가업을 이을 아들에게는 그 비밀의 레시피를 기꺼이 공개를 하고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뭐든지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아들은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임의로 자의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현실의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러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현실 부자 관계는 이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잘 연구하고 배우면 우리의 현실 부자 관계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아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권한 위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할 때 위에서 쫀쫀하게 이 권한 위임을 안 해주면 아랫사람이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LG에서 일할 때 고대 행정학과 나온 제 선배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정말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시하고 트집 잡아서 제가 어 그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일을 시키는데 저한테 아무런 재량권을 주지 않고 하니까 너무너무 일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기꺼이 자신에게만 있던 고유권한 두 가지를 과감하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권세, 그 권한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권세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다 맡겨진 상태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모든 인생들의 운명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죄와 죽음 권세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안식일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안식일답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안식 프로젝트를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 엄청난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요절 말씀인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훌 털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문을 박차고 생명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시름시름 앓던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살아났습니다. 깊은 허무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생명과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UBF 모임에 와서 첫 1대1을 하는 날, 그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났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의 세계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 영성이 죽고 있다. 2030 청년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무슨 신박한 프로그램 좀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길이 없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아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갈 때, 지하철에 있을 때, 그때도 멍하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지하철에서 보니까 다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경 어플, 드라마 바이블 같은 좋은 앱이 있지 않습니까? 낭독까지 다 해주는 그런 좋은 앱을 이용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줍시다. 그러면 그들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참 후에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어렵다던 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심지어 무덤에 갇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들의 음성에는 생명의 능력, 안식의 능력, 자비와 긍휼의 심령이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 더욱 힘써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듣고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